사랑하셔서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시면서 절망하시고 좌절하셨습니까? 때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저는 자주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주 저는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구나,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 나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지, 주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시겠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좌절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6주 동안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기를 꿈꾸며 설교했습니다.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꿈, 그런 소망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보니 그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세상에 그 무엇으로 당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꼭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6주간의 설교를 끝내고 난 후에 제가 소망도 가졌지만 또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인간이 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동기를 불러일으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 맞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성령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잘 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곧 좌절하고 말던가요? 물어보나 마나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곧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때는 신앙생활이 잘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쁨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죠.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인쳐주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1세대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아 이렇게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시기에 그때는 우리 다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 주소가 어디예요? 나 하나님 주소를 알면 하나님께 편지 쓰고 싶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편지 쓰고 싶어요. 하나님 주소가 어디예요? 참 단순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한 그 질문. 하나님 주소가 어디예요? 목사님이 고민스럽죠. 여러분, 하나님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소가 어디예요? 목사님 불현듯 생각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주소는 아무개님 집 주소예요. 하나님은 거기 사세요. 아무개님이 살고 있는 그곳에 사세요.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줄어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줄어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저렇게 이끌고 자꾸 이끌어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기 쉬워진다라는 것이, 신앙생활하기 쉬워진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더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말 있죠. 우리 그냥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죠. 그만큼 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철든다라는 말을 하죠. 철든다라는 말을 하죠. 인생을 많이 오래 살면 이제 철든다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해요. 철든다라는 말은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라는 거죠.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젊은 시절에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막 꼭 이겨야 되고 꼭 승리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지나보니까 참 그때 철이 너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흘러보니까 참 철이 없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언제 철이 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참 안 변해요. 고집스럽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붙잡았던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정말 별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죠.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었던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런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 사람의 말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서 가장 이 시간을 알차게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사는 건데, 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사소하게 여겨주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체질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것들이 소중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예배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옛날에 와가지고 간증했던 한 집사님이 계시죠. 치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세상에서 참 방탕했다고 그래요.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에서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본인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세상에서 방황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 뒤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이 너무 그리워지더라.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공중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개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삶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니 그 기쁨 안에 늘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할렐루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요.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왜 그래요? 성령 충만받아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었어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 자리가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이 자리가 기다려지시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사모되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는데 마음에 생각났어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느리죠. 감사는 영적인 온도계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불평하지 않아도 될 만한 형편인 것 같은데 불평이 그냥 나와요. 그러나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면 불평이 아니라 자꾸 감사가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게 감사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요, 생각을 자꾸 바꾸라 가면요, 더 바꾸기 싫어요.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면 바뀌어져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절망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지만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 만나는 게 내가 제일 좋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면 예수님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아져요. 그러니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눈이 변해서 영적인 것에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불평할 거리였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감사할 제목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 목사는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분으로 되더래요. 그러면서 감사 제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불평의 원망의 거리도 다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더라. 할렐루야.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의 제목이야. 할렐루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제일 행복한 인생은요, 감사하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제일 불행한 인생은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게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받아 마음이 변화되어 늘 감사하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 되겠어요. 여러분이 배가 부르면은요, 눈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배부르면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이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으니.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라는 말 알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과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한참 잘 나갈 때는 이렇게 마음이 조금 높아졌었거든요. 나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맨날 그러시고, 나는 뭐 했다 맨 옛날에 소시적에 왕년에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막 겪을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한 번도 그래서 소리 한 적이 없으셨는데 말씀이 은혜롭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어도 맨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사위가 설교가 은혜롭다고. 제가 대단한 설교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죠. 존중해줘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집사님일 때부터 알았는데, 그분은 남들이 가기 원하는 대학교를 갔는데 젊은 시절이 약간 방황해가지고 막 밴드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대. 머리 확 묶고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났대요. 주님을 깊이 만나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 말씀이 확 오는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래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 주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함부로 말하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람 무시하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람 상처 주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낮은 자리에 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 겸손히 섬기는 그 자리 까지 낮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예배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그 삶은 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살았던 그 시간은 어리석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 시간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무지하게 잘해보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두 번째를 잊어버렸네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 예배의 자리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좋은 관계를 맺는 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는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받는다는 것은 아직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부담스럽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자꾸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혹시 마음이 높아졌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면, 주님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런 죄들을,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상은 성령의 충만함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어리석게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엉뚱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바뀌고 소욕도 바뀌고,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소중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